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냅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회심을 하고 그곳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머물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저주를 받은 자의 자리에 서 주셨다. 이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한 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죽은 몸이다. 내가 산다면 그것은 예수가 덤으로 내게 준 삶이며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또 구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놀랍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 어쩔 수 없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바울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푸대접을 받습니다. 왜요? 바울의 옛 이력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드디어 바울을 동력자로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없어서 기도해서 아기를 얻은 구약의 한나 아시죠? 구약의 그 한나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소원을 한나 속에 담아두시고 한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담아두시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욕심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기도 내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한나와 같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한나와 같은 소원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내 욕심, 내 소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자식을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드릴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자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의 백성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자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모는 자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고 길러야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좋은 사람한테로 시집 장가 보내면 자식을 반듯하게 부모가 키웠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소원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굴복시키고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대함입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사울같이 악한 자라도 사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적도 없고 굴복당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부자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셔도 감사하지만 병들게 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사람 가슴 속에는 믿는 것을 자기가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엄청난 병이 든 겁니다. 자신이 뭔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잘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할 자신의 악함을 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고 남들 앞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그런 일에 필요한 새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원히 사는 자로 인정받는 데 유일한 터전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울은 당시에 유대교 세계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베냐민 지파니까 제사장 그룹은 들지 않더라도 바리새인으로서 대단한 율법 교사 정도까지는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사울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사울이 유대인 사회에서 위대한 위인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사울은 쫄딱 망했습니다.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회에서도 그는 어쩌면 가장 쫄딱 망한 사람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도망가는 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늘 두드려 맞아서 엉덩이에 불이 날 정도였습니다. 감옥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바울의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의 사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 앞에 굴복된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은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굴복된 자의 모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후 다메섹으로 돌아온 즉시 본문 20절입니다. 광야에서 3년을 지낸 후 다메섹으로 돌아온 즉시 본문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는 죄에 대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름 돋으세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는 죄에 대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소름 돋으세요. 네? 주님의 증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택하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택하셔서 전하게 하신 그 모습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해를 받는,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당신이 당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준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이제부터 부르심 받았으니까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된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명서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김지사님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했더라면, 주의 복음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했더라면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서 24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선문까지 지키거늘.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주 예수를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서 바울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오니까 먼저 예수를 믿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문 3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는 고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난 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사울의 삶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에 직면한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세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신세가 좋아 보입니까? 바울보다는 우리 형편이 낫죠? 네. 얼만큼요? 조금만 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될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소개하고 전파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자로 주님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의 180도 바뀐 돌변적인 삶에 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사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죽도록 주님을 증거했던 바울이 훗날에 그의 서신서에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이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러한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바울의 말을 봐도 우리는 바울을 주인공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푸득불할 일입니다. 여기 푸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강요, 강제, 압박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이 바울에게 맡겨져 있었고, 또 그것의 중대함은 바울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신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케,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힘이며 피조된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제한하는 힘, 그 힘에 잡힌 것입니다. 그 신적 본능에 잡힌 것입니다. 그 강제적인 신적 본능의 힘에 바울은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한 줄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됩시다. 우리도 해봅시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신적 본능에 붙잡혀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종의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일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사람들은 바울을 유명하게 볼까요? 성경에서 바울만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계시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사람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사역 시작부터가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못합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우리 생각에는 복 받았네. 이제부터 하는 일은 술술 잘 풀리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하나님께 붙잡힌 이 바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바울 인생 자체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연관된 인생으로 뒤바뀐 바울은 시작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함께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 수준이 아니라 죽임당할 그런 위기까지 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을 이룬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처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우신 인생을 살게 된 예수의 삶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날마다 봄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매서운 겨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본문과 같은 그러한 고통은 바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기독권 세력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출중한 지도자의 길로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마다 독하고 매서운 겨울 추위만 자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평안하게 살았을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고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는 제법 직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과 연관된 인생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은 없고 예수의 인생만 있고 결국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생과 같은 고난의 인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거침돌입니다. 불의와 죄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의와 진리로 산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의심받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수의 집단에서 몰아내고 철저하게 거부하는 소외감까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식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섞여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
도망자의 신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속으로, 광야로, 바위 굴속으로 따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하고 신자로 산다고 말하면서 교회로 찾아와서는 교회로 모이면서 세상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것 더 잃지 않겠다고, 세상 것 더 가지겠다고, 세상 것 더 내어놓으라고, 주님 세상 것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예수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당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 안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무당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얻을 게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았는데 왜 그것으로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금제받아서 그렇습니까? 금제받은 것은 공짜라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세상 거 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습니다. 공기, 햇빛, 여기에 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돈 주고 사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거저 주신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도 없고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성도에게 수치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 가치 있는 것을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권세 가지고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남을 가지고 자랑할 때, 왜 우리는 그런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십자가 예수를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자리로 두어서 십자가의 고귀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두십니다. 생명을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하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린 자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로 십자가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31절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생명의 운동력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31절 첫머리에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찌 되었길래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말을 합니까? 방법론입니까? 도대체 뭘 어쨌길래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실까요?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님 앞에 굴복시켜 놓고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 세우시고, 그 말이죠. 네? 단 한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사울 한 사람을 주님이 꺾어놓고 굴복시켜놓고 그의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울조차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절 말씀은 뭐랍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의 위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밖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도 주의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장하셔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 교회가, 이 갈릴리 교회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러한 외부로부터 복음 아닌 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든든히 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 적당하게 타협했더라면 박해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 오직 너희가 죽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이것만 증거하고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지경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평안한 교회요, 주의 위로가 있고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명의 구주요,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2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은사가 드러나고 자기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은 이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분만 자랑되는 그 십자가 예수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무시를 당하고 유대인에게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러나 동일한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은 성도가 취할 것이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만 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 외에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반듯한 말씀과는 많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 모이면서도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마치 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는 따로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지향하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행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중앙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작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이질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속에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이런 주의 은혜가 언젠가는 임할 것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절